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수많은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오니 모두 허무한 뿐이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랑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해.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을 이 영혼 주여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은혜는 사랑을 전제로 한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한 베푸는 혜택, 그렇죠? 참 매우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또 역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니 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책임을 갖게 하고 교훈이 되게 하고 또 자랑스럽고 또 따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그 기적,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그 기적을 바울은 그 기적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감옥의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까지도 믿음으로 인한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도망하려 했던 죄수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간수들은 바울의 찢어진 살을 치료하면서 그 바울을 집으로 영접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니 이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되었으니 그 가정은 그 집들은 전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에 4,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거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7광주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보면은 모여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4,000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겠지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답니다. 굶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저들을 굶겨서 보낼 수 없으니 너희 중에 떡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떡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찾아오는 것이 7개의 떡이라고 했어요. 7개의 떡. 이 7개의 떡을 가지사 예수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은혜를 구하여 먹이게 되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들 숫자가 4,000명이라고 했어요. 여자들도 먹고 어린아이도 먹었으니 상당히 많은 이런 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7광주리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사흘 동안 굶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예수님과 사흘을 함께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 4,000명이든 5,000명이든 4,000명이라고 했으니까 4,000명의 정말 많은 숫자가 예수님 곁에서 사흘 동안 굶었다 이런 얘기죠. 요즘 같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마 한 끼니만 밥을 안 줘도 그저 고개 돌리고 쓴소리 한마디 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말이죠. 사흘씩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예수님 곁에 그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전에 나온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고 야,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제자들에게 뭐 가진 것 있느냐 하니까 떡 7개를 가져왔어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을 먹이니 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7광주리에 떡조각을 7광주리에 가득하게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5장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도 나오고 10절 이하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어쨌든 4,000명이든 5,000명이든 이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그 믿음은 곧 은혜와 연결이 되고 은혜는 구원과 연결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믿음과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되고 그 결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온 지구촌에 정말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4,000명, 5,000명이지만은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니 온 인류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영혼들이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이하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 중에 12해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 그 누구에게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 틈에 있다가 예수님의 뒤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고쳐졌더라. 아멘. 혈류증이 즉시 고쳐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도 접니다라고 말. 근데 이 여인이 떨며 나와 손댄 이유가 있어요. 손댄 이유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깃을 만진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올 수 있게 된 것, 이거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여 믿나이다. 무엇을 믿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큰 변화가 있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런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이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좋은 사람이 있다 못 고치는 병이에요. 불가능한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것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서 살짝 옷깃만 만진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밀쳐서 잠깐 닿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닿는 거 모르고 만진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아멘. 이 과정이 은혜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며 결과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다시는 네게 고통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뭡니까?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한 은혜와 구원으로 연결된 부분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을 유념하고 언제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나도 믿음이 있는 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요, 그래서 내 영혼도 반드시 구원되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은혜를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4,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도 받았고요.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도 은혜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도 은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는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말씀 제목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겠습니다. 이 성령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령이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 얘기입니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지금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죄와는 무관하죠. 성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속량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의로 바뀌게 되고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말씀. 그러나 아직도 밖을 보면 죄악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서는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할수록 우리도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은혜가 약해지면요, 은혜가 딸리면요, 죄악이 잡아가요. 죄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 기도할 때도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 이렇게만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흡쓸리지 않으려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죄가 던 곳에 은혜가 더 넘쳤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저들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보면 믿음으로써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하죠. 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다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온전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은혜가 화목과 화평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화목과 화평하게 하느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12의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은 은혜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히 가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픔으로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치료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 그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환난, 고난, 고통, 아픔 이런 많은 괴로움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니 바로 은혜가 화목과 화평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말이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역시 내가 은혜 안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얼굴은 광채가 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참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자체에서 갖게 될 것이니 얼마나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론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오늘 또
모든 일을 다 지켜두고 오늘은 주의 날이니 오늘은 성일이니 내가 주님 전에 나가 주님 만나리라. 그래서 믿음을 보이고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구원을 지키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삶, 결과로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 더 보면 은혜 안에서 부활과 같은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 부활과 같은 연합. 그럼 우리에게 부활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요. 그 구원을 이루어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인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런 확신만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참만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참만족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평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칠순 선물을 받았는데요. 상자 안에서 계속 5만 원권이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16장인가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기분 좋대요. 기분 좋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건 16장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선물 받으세요. 이런 선물 계속 내게 가장 기분 좋게 할 선물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될 때 또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계속 올라오게 될 것이니 이런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믿음 생활하는 그 자체가 뭐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시간 낭비다 뭐 별소리 다 하죠. 그런데 이런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며 부활의 소망을 이룰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날마다 쏟아진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면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일이 이렇게 길지?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3일을 넘기지 않으시고 부르시잖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3일 예배 주시고 3일 예배 끝나고 또 금요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 끝나면 또 주일 예배 주시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 번거롭다 귀찮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기쁘고 즐겁다 평안하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을 출입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아름답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어요. 힘들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성경책 옆 끼고 참 힘들게 올라오면요, 교회 입구에서 막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막 손 들어주고 말이에요. 손은 들어주고 반갑다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 얼마나 그 기쁜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 오니 이렇게 교회 식구들이 반기는구나. 교회 식구들이 반가워해 주는구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저렇게 반겨줄까? 뿌듯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입을 하니까 기다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늘 항상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본이 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될 것이니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참 예수는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수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천만금을 받은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예수님을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선물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넉넉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을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감사를 기록하기 못한다 이 말이에요.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서 이 믿음으로 인한 은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의롭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는 의롭다. 죄를 지면서 의롭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죄를 지면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죄를 버려야죠. 죄를 멀리 해야죠.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되고요.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죄다라고 하면 우리는 외면해 버려야 돼요. 이게 의다라고 하면 우리는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초등학문적인 어떤 신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결코라는 말을 하나님이 쓰신 결코 너에게는 결코 이럽니다. 다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이죠. 이런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에 해방됐잖아요. 그 해방될 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뻐 뛰며 태극기 휘날리며 정말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럼 다시 마귀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마라. 다시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이제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역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들의 본분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는 소리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거죠. 이게 전부 로마서 8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순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각각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지만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게 있는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리라. 상속자. 예,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요, 대물림이잖아요. 부모의 유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12보좌라고 말합니다. 12보좌. 12보좌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 예수님 외에 12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12의자가. 그러면 그 의자에 앉으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가 앉아 있으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가 그저 평범한 어떠한 회사의 의자나 어떤 공공장소의 의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의자는요, 천국 의자예요. 천국 의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우편 좌편에 있는 의자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제가 여기서 개척할 때 여기에 기존 있는 의자만 해도 넉넉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천국 의자 좀 많이 비치해 놓자. 천국 의자 좀 많이 갖다 놓자 해가지고 제가 저 시흥시까지 가서 의자를 사왔어요. 남의 승합차 빌려가지고 그것도. 그때 의자 사러 갈 때 제 마음은요, 천국 의자로 생각을 했어. 천국 의자. 그래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볼 때 천국이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하면 이들이 다 열두 의자에 앉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역시 지금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 의자 앉아서 예배하다가 주님 부르셔서 가신 분들은 전부 천국 보좌에 앉으셨을 거예요.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왔는 사람이 없어도 빈 의자라도 말이죠. 늘 닦고 쓸고 그래요. 보세요, 옆에 의자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제가 열심히 닦고 쓸어서 그래요. 근데 닦고 쓴다고 이것도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닦고 쓰고 하면 이게 천국 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닦으면서도 주여 이 의자에 앉아 정말 하나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자에 앉은 자를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 의자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닦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아멘. 복 받은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이 축복을 밀어내서 차버리지 않고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의자 앉아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천국 의자로 앉혀줄 것이니 확신을 갖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보지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도 역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상속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죠. 세상 노래, 어떤 노래 보니까 무슨 죽어라 황소처럼 이래도 맨날 그 모양이고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하나 달라지는 거 없대요. 황소처럼 일을 해도. 그게 세상 아버지예요. 세상 아버지. 자식들이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그런 아버지에게 무슨 상속을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 보고만 열으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네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나이다. 기쁨으로 단을 쌓겠나이다. 오로지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드리겠나이다.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아멘.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모레가, 올해보단 내년이 점점 정말 달라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또 우리 교회의 성장도 반드시 달라질 것이니 이 달라진 모습으로 좀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인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사오니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반드시 나는 성공적으로 이루리라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받은 구원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나라 소망 반드시 이루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일 허락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귀한 자리에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 갖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삶 반드시 성취하리라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